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는 유익이란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헬라어에는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또 어떤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찾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를 찾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다 아시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예, 나 이렇게 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예,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어느 날 새로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끝나고 애들이 다 집에 돌아가는 때였던 것 같은데 밖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한 애가 그 새로운 애한테 발길질을 했었나 봐요. 발을 이렇게 치켜들고 막 때리려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 멀리서 새로운 아이의 엄마가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부터 막 고함을 지르면서 어린이집까지 뛰어와서 자기 애를 확 안고 그 발을 들었던 애한테 얼마나 무섭게 화를 내고 호통을 치는지, 막 화를 내고 고함을 치는지 거기 있던 아이들이 다 울고 엄청 큰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부모가 이 엄마를 말리자 이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애를 얼마나 어렵게 가졌는지 아세요? 이 애는 내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이 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애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그냥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이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일들이죠. 식당에 가면 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아이들이 그냥 다니면서 다 씻어놓은 숟갈통을 다 엎어가지고 막 놀잖아요. 그리고 막 상 위에 올라가기도 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막국수 집에 갔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요새 이제 종이컵을 주잖아요. 종이컵을 한 10개, 20개를 갖고 와가지고는 그걸 컵쌓기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바닥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또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면 그 종이컵은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다 버려야겠죠. 예, 그런 경우에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우리 애 기죽이냐 이거죠. 예. 또 자기 아이가 심하게 놀다가 장난을 쳐서 다친 건데도 계속 상대방을 나무라면서 왜 이 물건을 여기다 뒀냐, 우리의 얼굴에 평생 흔적 나오면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새끼, 내 귀한 딸인데, 내 귀한 아들인데 감히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은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정신을 반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심의 정반대다.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심의 반대예요. 이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 옹졸하고 추한 마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기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는 이 거룩하고 고상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거룩하고 고상한 원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관대한 사랑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대함과 탁월함이라는 하나님의 향기가 인간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인간의 영혼은 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원리, 이 사랑의 위대한 정신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좁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신적인 거룩한 사랑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사랑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는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공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시나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 하늘에 속한 모든 탁월한 것들을,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만 섬기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된 인간에게 이제 자기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의 절대적인 상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비참한 곳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거대한 양분이 되었던 죄로부터 끊어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하고 비열한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고귀함, 고결함, 거룩하고 고상한 원리들, 그리고 선하고 관대한 사랑의 정신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를 잊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과 정반대다. 우리가 이제 건너뛴 사랑의 속성들이 있죠? 뭐였나요? 네,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여기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어떤 잘난 자녀들, 자신의 능력 있는 남편,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자랑을 할 때 우리가 나 돈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애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자랑이 아닌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자신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곧 무례함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걸까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다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자신의 행복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지성적인 존재라면 누구나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자기가 불행하기를 바라고 자기가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 우리가 그것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오직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주변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괴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이기심이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는 저만 사랑하지 않거든요. 저희 가족도 사랑하죠. 저희 나라도 사랑하죠. 저는 아주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자신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란 어떤 걸까요? 내 가족만. 예. 내 가족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 가족도 끔찍해 아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확장된 것이 자기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확장된 것이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말해? 감히 내 자식한테? 감히 우리나라를 욕해? 부모를 위하고 또 자식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지만 더 깊은 원천은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연관된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에 애착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한 관계, 또 친밀한 우정 속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친척 간의 왕래도 잦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그를 향해 호감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 이것은 사랑과 우정의 향기를 풍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자기 어떤 생각, 가치관들이 일치하면 친밀감을 느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저나 오영재가 노사모에 가입한 것도 이런 것 때문이죠. 내 것과 일치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내 것을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내 것을 환영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친밀함은 깨져버리는 것이죠. 왜? 참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친분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과 사랑은 거의 대다수 이런 자기 사랑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본성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런 모든 관계는 조건부예요.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조건 하에서 사랑하고 친분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질병으로 건강을 다 잃고 여러분이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서 정말 5,000원, 10,000원이 아쉬운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도 여러분이 자주 만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려고 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을 점점 더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부르고 우정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자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을 아시죠? 주고 받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 전혀 없다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만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이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됩니까? 무슨 도움을 드릴 수가 있나요? 도움은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사랑하며 즐기던 악한 원수들이었는데도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참혹한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이기적인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받을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하나님과 가진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원수에까지도 미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전혀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신적인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정원에서 인간의 영혼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 심으신 것으로, 이 사랑의 원천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사랑은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표를 다 반대하고 거부하며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광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만 구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를 구하고 사랑하도록 이끌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저러한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이전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상의 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오직 나만을 향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 하루를 살고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의 물줄기를 바로잡으실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사랑은 마땅히 흘러야 할 그곳,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더 구하게 되고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 기쁨은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늘 포기해야 되니까 항상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딱 들이댄다면 우리는 우울한 얼굴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쁨과 행복을 다 포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알았던 한 형제는 이제 성경 공부 중이었는데요. 복음 앞에 굴복하기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도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그 형제가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고생길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그런 길로 들어설 것만 같아서 최대한 버티면서 늦추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또 다른 비참한 상태로 옮기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비참한 상태와 조건에서 건져내셔서 중생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행복을 함께 주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기쁨, 새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고 험난한 길을 끝까지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데도, 그런데도 감옥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바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따라 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연속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며 죄와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며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항상 불화 그리고 긴장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삶을 불행하다는 생각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누가 이 길을 끝까지 견디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은 불가능해요. 이 길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행복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전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행복을 중생과 함께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명시킬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이것이 분명히 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에 뭐를요? 비밀을 그 이름에 사랑을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이 때로는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탁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퐁퐁 솟아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새 행복, 이 새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육신적인 기쁨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은 결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기심이라는 게 발붙일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기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흉하고 이기적인 이 정신을 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하늘에 속한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디로 흐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흐르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기호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호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타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죄의 은밀함 그리고 속이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겉으로 막 자기를 과시하고 아주 무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불타오르는 이런 시기와 질투로 겉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지독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의욕 상실이나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정말 겉으로 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주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평판이 나빠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않아요. 자주 눈치를 보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해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극진히 존중하고 배려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나는 추운데 나 혼자 춥고 다른 사람은 다 덥다 그래요. 에어컨을 틀자 막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난 추운데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싫어할 게 예상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에어컨을 못 틀게 되었다. 그럼 나중에 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욕할 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큰 배려로 상관없다고 막 이러면서 틀라고 막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 근본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를 아주 강하게 원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런 이타적인 모습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때나 자기 자신을 주목해 줄 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거나 지적을 받게 되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큰 모욕감을 느끼면서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비난이나 거절을 잘 견디지 못하고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낙심하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막 좋은 거를 볼 때마다 다 사서 돌리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그 행동을 이끄는 가장 깊은 동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자애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 사랑이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수많은 선행들이 전혀 다른 불순한 동기들로 행해질 수 있는 것처럼 지극한 배려와 이타적인 행동들도 자기 사랑이라는 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너무 소심하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참 희생적이다, 이런 평가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이 돌아올지를 기대하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행한다 한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를 양보하면서 많은 섬김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단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사랑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왜요?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어떠한 이기심도 없이 사랑하는 것.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는 사랑. 자기를 잊어버린 이 순전하고 거룩한 사랑. 이것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맨 위에부터 네, 시작. 사랑의 정신은 자기만 아는 편파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좁고 사심이 있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만 구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것만 사랑하는 편파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사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지.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다시 어디에 참여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셨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거나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린 자,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큰 복을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요, 현세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현세에서. 현세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야 받는 복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복을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0배 여러 배는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자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정신으로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이웃의 것을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익과 복락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된다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복과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이 만약에 자기를 구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며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이며 또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자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마침내는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늘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늘 말로는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흘리는 땀과 수고는 정말로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대답하시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돌이켜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